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저들이 예레미야도 바룩도 함께 끌고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에 가는 그들이 예레미야를 놔두고 가지 않고 데려간 것은 물론 그들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데리고 갔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도 가게 섭리하시는, 그리하여 선지자로 하여금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그래서 뒤에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저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난이었죠. 그것이 성의 함락이었어요. 그 뒤에 이어진 말에 보면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온전한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았잖아.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건데, 그것을 저들이 보고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함을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날 위하여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하셨구나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째 말라 죽은 무화과를 발견을 해요. 베드로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았다는 거거든요. 뿌리째 말라 죽은 걸 보았다는 것은. 그건 왜 그랬을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는가? 한번 살펴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짐을 그냥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니까. 오늘 2절은 그 말을 하는 거고, 근데 3절에 보면 이는 왜 저들이 멸망당했는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신, 이게 뭐예요? 기존에 있던 신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나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상에,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이게 무슨 힘이 있고 이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우상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말했지만 내가 옮겨놔야 옮겨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상의 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지. 이게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한 거예요? 헛된 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앞에 33장에서 묵상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한 건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들로 하여금 보도록 보여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3절 후반에 보면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이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은 무슨 우상? 바울이 말한 모든 탐심, 욕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욕심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그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데 이게 그냥 제어가 안 돼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예요. 물론 찬송도 포함되겠죠. 이거 없이는 마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이게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할 때에 그 이런 유라고 하는 이런 유가 뭐예요? 봉어리 되게 하고 기머거리 되게 하고 이런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그에게서 나가라. 그때 그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나음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가 나간다. 결국 마귀 권세예요.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악의 권세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면 이것들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했다?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들이 도망가기는커녕 대래 마귀들이 더 들러붙었죠. 제가 일본에 집회 갔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집회 갔는데 교회 옆에 있는 주택들에 보니까 전부 이상스러운 그림들이 다 붙어 있어. 저거 왜 붙여놨느냐 했더니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놨대요. 여러분들도 뭐 동남아 쪽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홍콩 같은 데도 가보면 전부 집집마다 대문 앞에 전부 그 일종의 가신상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데를 다 붙여놨잖아요. 귀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귀신 갖다 붙여놓으면 귀신이 안 들어오겠어요? 야, 이거 우리가 살 집인가 보다 하고 더 오래 들어오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뭐 드라큘라에서 뭐 십자가를 보이면 뭐 도망가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란다. 마귀를 물리치는 힘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다. 그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늘 해야 돼.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마귀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서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헛된 것을 따라가는 저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불순종해도 또 선지자 보내서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변함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시며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입고 사는 거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성의끌보다도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에 5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듣지를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발견하기는커녕 주시는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그거거든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혹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니까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대잖아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런가 해서 이걸 상고했다. 계속해서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이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이런 표현들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보면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까, 찬송을 드릴까, 기도를 드릴까, 이렇게 마음을 쏟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절 중반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여전히 분향했다. 이게 뭐예요? 돌이키지 않았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저들은 왜 애굽에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겼으면 우상이 지켜줬어야지, 우상이 보살펴줬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사서 이들 이렇게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 6절도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쏟았대. 홍수로 심판할 때 비를 쏟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비를 쏟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쏟은 거예요. 이게 소돔성의 멸망 때에 불이 쏟아졌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져야지요. 우리 새벽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야죠. 그의 삶의 현장에 그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해야죠. 이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킬 텐데, 이거 계속 선포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여전히 우상 섬기고 여전히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쏟았다. 그 오늘같이 이렇게 피고 황무지가 되었다. 이 오늘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지 않냐 거예요. 오늘같이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 지금 보잖아. 너희들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너희들 눈으로 보았잖아. 하나님이 진노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 보았잖아. 오늘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같다.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고도 우매하게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소돔성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러는데도 그거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 같은 이런 우매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도 롯과 그 가족들은 봤잖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그가 강권하여 자기들 성 밖으로 내놓는 이런 체험까지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는 이 롯의 아내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얼마나 그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회개의 기도하며. 그 니느웨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지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박명쿨 때문에 원망하고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너희 멸망당할 거야 선포할 때 요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멸망돼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가지고 그 박명쿨 밑에서 그러는 그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8절도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왜 이렇게 악을 행하냐? 어찌하여 이래서 너희들 멸망당하느냐? 그 어린 애기까지 다 이렇게 멸망당해야 되느냐? 이게 어찌하여? 응? 왜 어찌해서 이렇게 애굽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런 끊임없이 분향을 하면서 끊임없이 버림을 당하고 있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혼났으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또 여기까지 와서도 또 우상을 섬기네. 여기 와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면 될 것인데 그러질 않은데 어찌하여 그러냐? 이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에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좌편에 이래가며 저들끼리 권력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는 저들의 모습.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잠이나 자고 쿨쿨 자고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알지 못하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며 꾸짖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이런 말을 표현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라는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어찌하여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라고 답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멸망이 이 불순종으로 이루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인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며 교만했다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저들이 앞에 43장에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 세트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르지도 않아서 결국은 우상도 섬겼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사심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사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받고 삶의 현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